자, 오늘 27과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 11페이지 참 포도나무와 이 가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참 포도나무와 관련해서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4번이죠. 4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하였다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 세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한번 3번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5장 1절, 2절인데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마치 그 포도나무의 재배자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끔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 농부로 비유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고린도전서 3장 그 5절 6절에 보면은 바울이 얘기할 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3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농부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농부로 농사꾼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우리가 계속 이제 그 에고의 의미가 한 7개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 마지막이죠. 이게 마지막 번인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제 구약에서 특별히 많이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 이 포도나무를 여러 번 쓰고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그 5장 1절부터 7절까지고 그 다음에 시편 80편 8절부터 16절까지 거기 보면은 포도나무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개 그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이 참이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죠. 이 참이라는 말씀은. 그 헬라어로 그 알레티네라는 말인데 그 원형이 이제 알레티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거 우리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 이미 4장 그 23절에 예배 얘기할 때 참으로 예배하는 자 이때 참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6장 그 32절 보면 예수님이 떡을 얘기할 때 참떡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참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짜가 아니다 진짜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게 그 알레틴이라는 말이 이건 가짜와 이제 대조가 되는 건데 이게 모조나 어떤 가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대조하게 하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이 참이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온전하게 그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이제 그런 분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2절에 보면 이제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 2절을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유가 전개가 되는 거죠. 아버지는 농부이고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제자들은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다. 여기 제자가 누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 2절에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연합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사도 바울 용어로 따지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제 그런 의미와 같은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연합 관계를
의미를 하는데 연합 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거기 보니까 열매를 맺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 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6절에도 이제 그 말씀이 나오긴 하지만 6절에 보면은 불에 던져 설라버린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나오는 그 15장 2절에 보시면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거한다는 의미가 15장 6절에는 그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열매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국 6절의 말씀에 의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열매가 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열매가 뭐냐. 우리가 열매 그러면 어, 가장 이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그 성령님의 열매와 연관을 지어서 물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5장에서 요한복음 15장 자체 내에서 말하는 열매는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7절에 보시면 그 기도 얘기가 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시면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2절인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이 15장에서는 특별히 열매가 무엇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희미하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기도, 기쁨, 뭐 사랑 이런 정도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성령님의 열매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분명히 성령님의 열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열매 가지를 이제 제거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5장 다시 한번 2절 한번 보십시오. 물은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하고 좀 다른 겁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잘 보시면은 그 가지 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방금 그 읽은 그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라고 했는데 요것은 거의 심판에 가까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열매 맺는 가지를 얘기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건 심판과 관계된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열매를 맺는 이미 가지라고 전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이 제거해 버리는 것과는 좀 다른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NIV에서는요, 그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 가지를 치다라는 말로 이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로 깨끗하게 했다 그랬는데 그것도 이제 가지치기 하는 걸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나무를 이렇게 다듬는 작업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깨끗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미 열매를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신학자들이 이것을 징계로 봅니다. 징계. 이 마치 그 가지치기 하듯이 이건 그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게 아니라 열매를 더 맺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확을 더 풍성하게 맺도록 하는 가지치기 때문에 아마 이 15장 그 후반부에 그 깨끗하게 하는 그 가지치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징계 사역 뭐 징계라기보다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 열매를 더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이제 만약에 이 둘을 구분을 좀 하자면 첫 번째 예수님께 붙어 연합 관계에서 있으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러한 가지는 아예 제거를 해버리고 요건 심판에 관계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가지죠. 연합된 가지일지라도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것도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 말씀에는 하나의 가지치기가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 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요것도 이제 2절과 우리가 좀 대조가 됩니다. 3절에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깨끗해졌다.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데 그 2절에 보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15장 그 2절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말씀하고요. 3절에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말씀하고 또 깨끗하다는 게 달라요.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면 15장 그 2절에 나와 있는 아까 그 깨끗하게 하신다. 열매를 이미 그 열매를 맺는 가지인데 그 열매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는 어떤 과정을 가지는 것은 성화에 관계된 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은 이 하반부가 성화에 관계된 겁니다. 그리고 3절은요. 성화가 아니라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함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13장 10절에서 이미 그 살펴봤습니다. 한번 13장 그 10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온몸이 깨끗한데 한 명만 아니다. 가룟 유다는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비유에 의하면 잘려나간 가지죠. 아예 그냥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3절 말씀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은 칭의와 관계된 표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미 구원을 받은 이미 죄사함을 받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3절에 내가 일러준 말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지금 가르치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그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런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고 믿고 이렇게 한 사람은 이미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 해당하는 사람이 결국 그 이전에 말씀하고 있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합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 3절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떤 과정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더 가지치기를 하는 성화의 과정. 그러니까 15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은 2절, 3절이 말씀이 이렇게 조금 의미가 쓰이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가지를 이 제거한다. 특히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두 개의 가지치기가 있다. 이거 우리가 하나는 그 아예 그냥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가지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냐면 이제 가룟유다와 같은 가지들 그런 사람들이죠. 가룟유다와 같은 사람들은 아주 제거해버리는 작업. 그것은 그 6절에 말씀하고 있는 불에 던지는 불에 던져서 어떤 심판을 받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3절 말씀 그러니까 이미 그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더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그 두 가지의 가지치기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 그것은 15장
4절부터 6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5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라. 5절은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6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인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4절을 이해하려면 전제가 뭐냐면 3절입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요건 그 지속형 이렇게 부르는 지속적 명령형입니다. 지속적 명령형.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떤 사람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바로 3절입니다. 이미 깨끗해진 사람, 즉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본은 예수님과의 연합 관계니까 이미 주님과의 교제한다라는 것이 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본문 문맥을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보시냐면 7절 한번 보십시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랬을 때 15장 7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서 그 사람을 다스리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1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역시 10절에도 뭘 얘기합니까? 거한다는 말씀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결국 어떤 의미냐면 이 문맥에 따지자면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그 15장 2절에 열매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충성하고 그 말씀을 내로 지키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요한일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이요. 요한일서 3장 24절 보시면 거기 주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가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역시 주 안에 거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걸 같이 놓았죠. 그죠? 그리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성령과 말씀을 같이 놓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건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마치 그 성령을 이렇게 대조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막 어떤 성령 받으면은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멀리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한일서 3장 24절 같은 데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더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한다는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어차피 들여다본 김에
몇 개만 더 봅시다. 왜냐하면 요한일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좀 해주고 있어요. 어디를 보냐면 4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5절. 요한복음 4장 15절입니다. 네, 거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신앙 고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뭐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4절. 요한일서 2장 24절.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예?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 그랬을 때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그 1절 2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얘기 들어보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복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건데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다.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우리가 만졌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자세히 보았던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말씀하면서 여기 24절에 그 복음이 자기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즉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자기 안에 살아서 움직일 때에 그것이 바로 거함의 의미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일서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그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그 이 관계성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속에서 움직이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건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여기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는 그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이 심어지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열매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다. 아버지께서 기대하는 것은 바로 그 열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5장에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안에 이렇게 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제자들 안에 거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어떻게 따른다는 개념은 아니겠죠, 분명히. 그러면 이것은 크게 이제 학자들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1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맥은 뭐냐면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오심.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성령님의 오심을 의미하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때도 이제 그 함의는 뭐냐면 성령님의 오심이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아니면 이제 우리가 그 하이델 요리문답에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건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 문맥에서 좀 보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즉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열매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뭐 하나가 이렇게 없어도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어떤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성령은 계시다고 하는데 말씀이 없거나 뭐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결국 주님께서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4절입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이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매가 뭐냐?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은 열매가 뭐냐 그랬을 때 이제 학자들은 되게 이제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말한 열매가 이제 우리가 아까 이거 15장에서 열매를 봤지만은 또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을 때 분명히 이것은 그 복음과 관련된 것이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 열매를 맺는 것을 회심 사건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좀 그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회심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제자들의 그 말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의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 그렇게 그게 가능하냐면 그 요한복음 17장 때문에 그럽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돌아오느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17장 20절 한번 보시면요.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도 내용인데요.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연관이 있다고. 어떻게 보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인데요. 그들의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하는 이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이제 그런 것과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그걸 전제를 해놓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도 외면하면 안 되고 그걸 전제를 해놓고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뒷부분의 문맥에 이제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고 있는 의로운 삶을 의미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의로운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의로운 삶인데 이건 이제 뒤에 가면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요구하시는데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열매를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더 4절 말씀을 더 강화를 시키고 있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앞에 전제가 그 아버지가 농부고 농부가 기대하는 지금 열매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그리고 계속 6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여기 그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라는 표현은 심판과 연관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구원받은 증거 아까 15장 3절에 그 이미 깨끗했다고 했는데 진짜 구원받은 증거는 열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6절 말씀인데요. 과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신자가 그러니까 믿은 사람이 이렇게 지옥 갈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신자입니다. 신자. 그러니까 신자인데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구원이 상실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갖고요. 앞에서 이제 그 전개를 했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해석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은 받고 구원은 받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은 받고 아마 이 불사람이라는 것이 뭐와 연관을 시키냐면 그 고린도전서 3장 15절과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3장 15절에 보시면 그 예수는 믿지만 불로 이렇게 다 태우는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거 금, 은 뭐 이런 거 쓰시면서 뭐 풀 뭐 이런 거 쓰시면서 태우는 것과 태우지 않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래서 거기 보면은 구원은 어때?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은 그 의미가 없이 다 태워져 버리는 그런 사건을 말씀하는데 이게 아마 그 사건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문맥을 보면 이게 지금 마치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자들에 관한 얘기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원은 받고 그 고린도서 3장 그 1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상, 하나님께서 주실 상은 상실해 버리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요게 이제 두 번째 견해예요.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가짜,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인 거죠. 실제로는 구원이 없는데. 근데 그 얘가 누구냐면 이제 가룟 유다인 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구원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붙어 있지만 그럼 가짜의 어떤 진짜 구원이 아니라 가짜로 구원 얻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이제 해석이 이렇게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알미니언주의들, 그러니까 알미니언이 취하는 방식은 이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신자인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적합해 보이는 거죠. 제가 세 번째가 이 사람은 가짜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 신자처럼 보이지만 가짜 신자요. 결국은 이 사람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왜?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죠. 뭐 두 번째 해석은 조금 이게 두 번째 해석은 이게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본문 자체가.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인데,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 번째 입장이 이제 가장 그 취하는 입장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운 문맥입니다. 이 문맥이. 여러 가지로.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 4번 문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과 연합 관계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뭐냐? 두 가지가 핵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보혜사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거다. 이럴 때 이제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라는 건데요. 15장 7절, 8절입니다. 15장 7절 보시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거한다는 건데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교제가 기본입니다. 교제가 그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가장 이 그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는 거죠. 교제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교제가 가장 활발하고 가장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말씀의 교류입니다. 말씀의 교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도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은 기도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말씀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말씀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 주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증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서 뭘 말씀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먼저 뭐가 먼저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 안에 있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런 거죠.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가 그냥 내가 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거예요. 소원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소원을 갖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일치된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루리라. 이루리라는 말씀이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것은 우리가 열매를 낸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린 열매가 주님의 말씀의 열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씀을 가지고 소원을 갖는 거죠. 주님의 말씀과 일치된 소원을 갖고 주님께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갖고 일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어디도 등장하는 거냐면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하고 요한복음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 말씀의 신학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이게 나오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게 전제죠. 그의 뜻대로. 그의 뜻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방금 그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그 15장 7절 말씀에 좀 더 구체적이고도 좀 더 이렇게 확대된 설명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말씀과 일치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는 뭐니까 바로 이제 7절에 말하면 이루리라는 거거든요. 이루리라. 이루리라는 거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되면은 두 가지 얘기하죠. 첫째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열매가 있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 말씀이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따르는 제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된다 그 얘기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두 가지가 드러나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됨이 드러나는 거죠. 열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열매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 때, 이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열매가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게 된다. 그래서 얼마나 열매가 맺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참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칭의 문제와 성화 문제, 그 다음에 믿음과 어떤 행위 문제를 갖고 고민을 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이게 그렇게 큰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가 있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면 성화가 일어나는 거고,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삶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삶으로 나오지 않고 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근본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을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자, 넘겨서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삶. 15장 9절 10절입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 8절에 열매를 얘기했죠. 열매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8절에 열매가 끝났느냐 하는 겁니다. 8절이 열매라는 그 문맥이 있잖아요. 지금 열매에 대해 쭉 얘기하고 있는데, 열매라는 그 문맥이 끝났느냐라고 본다면 끝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좀 길게 하고 있는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다시 열매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8절에 열매를 말씀하고 갑자기 9절부터 사랑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9절부터 말씀이 열매와 관계가 끊어진 말씀이 아니라 16절을 놓고 우리가 본다면 열매 문맥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들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면 그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말씀은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과거 시제는 그 완료형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라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미 사랑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십자가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을 이미 사랑하는 사건이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은 완료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첫째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사랑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건 뭐냐면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을 해야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사랑이라는 열매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사랑할 줄을 모릅니다. 교회에서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올바른 사랑을 하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해 보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에 대해서는 알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하고 날마다 그 사랑의 현존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지금 아버지께서 기대하는 열매,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가 뭐냐? 그랬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5절에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사랑이라는 열매 못 맺습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을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5절에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떠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죠. 교회가 사랑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현재적 삶의 경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사랑이라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열매를 낼 수 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역시 이제 다시 또 뭐로 돌아옵니까?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거죠, 결국은.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것이 없다면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종도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그 질문하고 같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먼저 그 주님께서 맡긴 사명이 양을 치는 거잖아요. 그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인데 그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한 주님의 사랑을 더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어요. 더 풍요롭게. 그러니까 그 순종과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제는 뭐냐면 이미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켰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더 사랑을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은요, 이런 거죠. 주님을 사랑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주님의 사랑도 더 풍요롭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결핍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풍요롭게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 말씀을 전개를 시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인데요. 기쁨과 새 계명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갑자기 기쁨이라는 또 말씀을 등장을 시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여기 잘 이걸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가 기뻐하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가 가지는 기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소유할 때 있는 겁니다.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일서 1장 4절에도 보면은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기쁨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소유할 때에 오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삶의 특징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을 함께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걸 해결해야죠.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를 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3절인데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렇죠.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을 그 안에 가져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쁨이 뭘까? 그랬을 때 그 앞에 다시 요한복음 15장에 넘어오면 10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즉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에요. 이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에서 오는 기쁨. 12절 보십시오. 12절에 내 계명을 그랬잖아요. 호익격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 10절에도 이제 내 계명을 지키면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계명, 내 계명을 쓰고 있고 내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기쁨을 그 마음에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그 기쁨을 갖게 되는데 주님과 똑같은 기쁨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디서 오는 거냐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에서 오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은 무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에 얘기한 것처럼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게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절에 그 다음에 내 계명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잘 보십시오.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내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나서 11절에 뭐 얘기했어? 내 기쁨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시 12절에 뭘 등장하시면 내 계명은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절과 12절에 내 계명 사이에 내 기쁨을 이렇게 넣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의 그 계명과 기쁨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계명이다. 이게 이제 열매죠.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 계명이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지금 계속 계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데서. 이 서로라는 말은요, 그 불신자에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 나중에 우리가 그 바울 서신 연구해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불신자하고 관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와 신자 관계입니다. 요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쓰면 안 됩니다. 불신자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우리가 그 바울 서신에 쓰고 있는 이 서로라는 개념은 전부 신자들과의 관계입니다. 서로 권면하라, 뭐 서로 위로하라. 이게 신자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로라는 자체가 신자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교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로 모였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35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로 그 관계예요. 그냥 그런 이제 사랑의 열매를 거기서 말씀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갑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희생적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친구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친구 얘기를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이 친구에 대해서 그 우정의 관계, 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우정이 있습니다. 고대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정이. 첫째는 어떤 우정이냐면 그 폴리티컬 프렌드십이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게 정치적 우정이에요. 정치적 우정. 한 나라에 그 왕이 있습니다. 그럼 왕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 왕의 친구가 돼가지고 왕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서 그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관계를 우정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그 정치적 우정, 폴리티컬 프렌드십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은인 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은인 우정. 그거 뭐냐면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후원자. 그러니까 가진 사람이 이 덜 가진 사람의 후원자가 되어줘 가지고 그 후원자로서의 그 은인과의 관계에서 우정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그 1장에 보면은 그 누구 나옵니까? 누가복음 1장에 그 저자 한 명이 그 이렇게 헌사하는 장면이 하나가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이름이 어, 데오빌로 각하 나오는 이제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누가복음 1장 나오는 그 데오빌로가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을 때 그 후원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하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나오는데 그 후원자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을 해주는 관계죠. 이제 그런 관계를 은인 우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이 상호적 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적 우정. 요것은 뭐냐면 동등한 사람끼리 우리가 맺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신뢰성을 갖고 자기들이 가진 것들 이렇게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때로는 그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 상호적 우정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고대 우정은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정치적 우정, 두 번째는 은인, 후원자죠. 후원자가 돼서 해주는 은인 우정. 세 번째는 이 상호적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 나누는 그런 우정을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져오는 표현은 목숨까지 주고 가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상호적 우정 관계를 거기서 좀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나의 벗 이렇게 불렀죠. 그 이사야 41장 8절하고 그 신약에 의하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 이렇게 불렀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른 사람이 하나 있죠. 그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에 대해서 우리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나사로의 우리 친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그 친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친구라고 부르는 거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은 왜 그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의 친구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거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당신 나의 친구요 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를 찬송이 아니에요. 사실 그게 좀 그래서 이제 그 찬송을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나의 친구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말씀 자체가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 관계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순종할 때에 순종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친구다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나의 친구라고 부르면 내가 말하는 대로 당신 따르시오. 이런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상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에 상호 우정 관계에서 가져온 표현이지만 실제로 예수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부르는 거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 나의 친구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그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를 좋은 찬송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친구로 하겠다. 왜 친구냐?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친구라는 건 뭐 어떤 관계냐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기 그 55절에 아버지께 들은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거든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런 구원 계획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친구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우리 과제. 우리 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친구로서 사는 건데 예수님의 친구로서 산다는 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때에 친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는 거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친구요. 이렇게 부르면 그렇게 부르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다.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런 부분, 요 부분을 좀 오해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친구의 삶을 사는 건 맞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벗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지 아브라함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의 친구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는 친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관계 정립이 우리에게 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6절 보시면 왜 예수님이 선택을 했는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예수님이 선택을 한 거지 제자들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한번 보시면 16절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여기서 열매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첫 번째는 뭡니까? 회심자일 가능성. 새로운 신자들 회심자일 가능성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항상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 항상 있는 건 영원히 함께 있는 거거든요.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개념에서 그 열매를 회심자로 보고 회심자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앞뒤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의 사랑을 우리도 갖는 거. 그게 열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열매로 보는 겁니다. 이게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 12절에 보시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놓고 17절에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가운데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그 16절에 열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랑과 사랑을 이렇게 가운데 열매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능력, 즉 이런 거죠. 이 14장이 어떤 문맥입니까? 14장, 15장 자체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참된 능력은 어디에서 드러나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고 14장 15절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실 일이 뭐냐? 결국은 이 내용 전체적으로 우리가 14, 15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건데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역사를 하셔요. 사랑하도록 일을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맨 먼저 언급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잖아요. 성령은 사랑할 수 있도록 일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요. 그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고린도 12장은 그 은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은사들을 얘기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13장에 가면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면 사랑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은사들과 사랑을 비교했을 때 영원한 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고린도 13장에 나오는 사랑도 누가 행하시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에 보면은 더 좋은 것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장의 은사를 성령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더 좋은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볼 13장에 가면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그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15장에서 이제 이 사랑이 아주 중요한 주제로 열매로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번. 자, 8번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미움을 받아요. 비록 사랑의 열매를 맺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아요. 자,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이제 연금을 합니다.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지금 뒤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다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증오하고 미워했던 가장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중심은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 핵심 세력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자들도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했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했어요. 동지자들. 사랑이 없어서 미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풍성했어요. 얼마나 많은 긍휼을 나타내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쳤고 수많은 이적을 행했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주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미움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 우리가 세상 편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럼 아까 그 18절에 말하는 세상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18절에 말하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인데 제자들은 그 세상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 세상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 말은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으로 사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표현을 쓰자면 그겁니다. 속량한 겁니다. 속량.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십자가 값으로 사낸 속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래서 제자들의 삶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삶을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이거 어디서 한 얘기냐면 그 요한복음 13장 16절에 발 씻어주면서 하신 얘기예요. 발 씻어주면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했다면 제자들도 더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인도 존중받지 못했는데 종이 존중받을 리가 없죠. 주인이 세상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종도 제자들도 사랑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존중받지 못했고 예수님이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 예수님을 박해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박해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한다면 너희들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사도들이 전한 말씀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이 사도들이 일치성이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바울에 의하면 이제 교회와 이제 그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머리와 몸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박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 왜 교회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과 일치성을 두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여기 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묶어지고 사랑으로 묶어진 공동체. 그래서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면 교회를 박해하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 관계가 성립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름이라는 건 인격이니까요. 어, 이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그 박해를 하는가? 여기 그 21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가 동일시되기 때문에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박해를 하느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시거든요. 성부 하나님이신데 진짜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그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 그들에게 말한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앞에서 계속 그 말씀하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말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전해줬어요. 만약에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너희에게. 그러나 지금은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무슨 죄냐면 쉽게 얘기하면 계시거부죄입니다. 계시거부죄. 계시거부죄.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계시거부죄. 23절에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래서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왜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와 예수님이 하나됨. 그 다음에 예수님과 아버지의 하나됨. 이렇게 나가면서 결국 이 교회를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성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종교 뭐 지도자들이야 자기들이 제일 하나님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아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장 뭐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심지어 제사장들은 뭐 그 성전에서 성전 그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 그러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기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아무도 못하죠, 그걸.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 들은 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줬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얘기를 듣지를 않았으니 전해줄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했죠. 그것은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건데 그런 것을 행했습니다.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요걸 행해서 뭐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줬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들이 그 계시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은 여기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버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 부분 중요하죠. 어, 실제로 이제 이 당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죽이겠다는 것 똑같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완전히 적대감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말씀의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미움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미워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져서 미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열매를 드러냈어요. 사랑의 열매를 드러냈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미워한 거죠. 이 말씀은 구약의 어디를 이용하냐 하면 그 시편 35편 19절하고 시편 그 69편 4절을 언급한 겁니다. 두 군데 다 그 말씀이 나와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미움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 미워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죄를 범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사랑을 실천해도 제자들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사랑을 실천해도요. 아무리 교회가 사랑을 말해도 세상은 미워해요. 왜?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9번 문제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하십니까? 15장 26절, 27절.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왔냐면 다시 성령으로 돌아왔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증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증언한다는 말이. 지금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문맥을 보니까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제자들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대적하는 세상 앞에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옳다는 거죠.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이 맞다. 하나님의 아들 맞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걸 증언하는 거죠. 그걸 드러내주는 거죠. 보혜사 성령이 그렇게 오셔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증언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고 증언해 주시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앙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뿐만 아니라 27절 보시면 너희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했다. 앞에서 이제 제가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뭐 하냐면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언한다. 그럼 제자들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증언한다. 그래서 두 증인을 얘기를 하죠. 하나는 성령이시고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도 성령과 다르게 일할 수가 없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옳다고 증언을 한다면 제자들도 같은 증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할 것이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생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증언에 따르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증언한 것을 제자들도 같이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옳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옳다. 성령이 증언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성령과 일치되어서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시대에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다른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되는가를 굉장히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그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비록 미움을 받지만 비록 미움을 받고 때로는 이 미움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증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런 진리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